말씀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이 역사의 기록에서 깨달을 수 있는가? 자, 오늘 이 유다왕 아하스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였는데 예루살렘에서 16년간을 다스렸는데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죠. 우리가 성경에서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이런 말씀을 자주 보죠.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 한 줄로 표현했는데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냐면은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냐면 첫 번째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배에 대한 사랑.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해서 참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에 대한 사랑이 타고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성전에 대한 사랑.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성전에 대한 사랑. 예, 하나님 성전에 대해서 다윗은 정말로 그가 살아 생전에 하나님 성전 짓기를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렇게 기도했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의 성전은 짓지 못하고 그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사람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하는 자로서의 삶을 또한 충실히 살았죠. 마지막 세 번째는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여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했고 또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기를 좋아했어요? 찬송하기를 좋아했잖아요. 그런 다윗이었는데, 자, 이 아하스가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는 표현 하나에 이 아하스는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사랑이 없었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랑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모든 함축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대표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의 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당시는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나눠져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행한 왕이었냐 보면은 특히 3절 말씀,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아하스 왕이 가나안 족속의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일을 행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가나안 족속들이 인신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인신제사라는 것은 제물로 짐승이나 곡식을 갖다가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인신제사를 가나안 족속들이 많이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몰록 신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은 자식들을 신에게 바치는 그런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런 가나안 족속의 이방 신을 섬기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바로 그러한 몰록신, 가나안 족속의 몰록신의 제사를 그가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신에게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얼마나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사람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사람이 가장 사람다울 때가 언제일까?
사람이 가장 사람다울 때,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 사람이 가장 정말 모든 만물의 영장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닐 때가 언제일 거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요, 사람이 가장 사람다울 때는 하나님을 섬길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 하나님을 섬길 때예요. 사람이 가장 존엄과 거룩함과 위엄을 갖출 때 언제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왜?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반대로 사람이 가장 더럽고 사람이 가장 추할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가장 추하게 되고 가장 더럽게 되고 가장 악하게 됩니다. 가장 악하게 돼요. 이 아하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자식을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불에 태워 죽이는 부모가 제정상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인간의 도리를 벗어나는 짓을 그가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 아하스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연합하여서 이 유다를 침공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환란이, 여러분 잘 한번 보시면은 이 환란이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멸망이 돼요. 이 아하스 왕은 이렇게 아람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쳐들어왔을 때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아니하고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어디에 의지했어요? 아수르 제국에 의지했죠. 아수르 제국에 의지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아하스 왕 다음에 아들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히스기야 왕은 누구에게 의지해요? 하나님께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란이, 이 똑같은 환란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돼요? 축복이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환란이 되고 멸망이 되는 거죠. 그 차이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지 않느냐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환란의 때에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프면 아플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런 그 길만이 우리에게 살 길이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나라가 왔을 때 아하스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자신의 구원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아하스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를 의지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불신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니까 불신한 왕이, 믿음이 없는 왕이 그 나라를 이렇게 잘못 이끌어가는 거예요. 잘못 이끌어가니까 누가 고생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고생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힘들어요? 왕이 먹을 걸 못 먹습니까? 아니죠. 제일 먼저 누가 고통당해요?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거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게 누구예요?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도 정말 기도를 꼭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어리석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지도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꼭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하스가 이 아수르 왕에게 또한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금을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게 됩니다. 원래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기에 더 크고 자기가 더 크게 믿는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내게 됩니다. 아수르 왕은 그 요청을 듣고서, 물론 아수르 왕이 아하스 왕이 요청한다고 해서 올라왔겠습니까? 자기가
이득을 볼 것이 있으니까 올라와서 이득을 취하겠죠. 그래서 이때 올라와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치고 그 결과로 이제 다메섹을 이 아수르가 다메섹을 획득하게 됩니다. 점령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메섹을 점령하고서 거기서 아수르 왕이 다메섹을 점령한 것을 기념하여서 아수르의 신에게 다메섹에서 제단을 쌓아서 아수르에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이때 아수르 왕이 아수르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를 보게 돼요. 아무래도 참석을 했겠죠. 참석을 해보서 아마 같이 제사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사를 보고서 그 제단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왜? 자기도 저 신을 저렇게 아수르가 섬기는 저 신을 저렇게 제단을 다 쌓고 제사를 드리면 자기도 이렇게 아수르 왕처럼 위대한 왕이 되고 다른 나라를 점령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의 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아마 믿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하스 왕이 이 제단을 보고서 제사장 우리야에게 그 양식을 갖다가 그려서 보내주고 이 제사장 우리야는 아하스 왕이 보낸 아수르 제국에 섬기는 신의 제단을 갖다가 그대로 본떠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은 그 제단 위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심지어 아하스 왕은 아수르 제국의 왕의 종이 되기로 다짐을 했거든요. 이때 자기를 구해주면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모든 삶도 자유로서의 삶이 아니라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그런 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종이 되어서 살던 우리를 뭐하게 했어요? 참 자유하게 했습니다. 자유자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자유한 자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이다 아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의 종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이제는 아들의 신분으로서 우리는 자유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와란다. 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스마엘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택한 아들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누구다? 이삭이다 라고 말한 거냐? 이스마엘은 누구의 자식이에요? 요정의 자식이다 이거죠. 사라가 말하고자 하고 그것은 사라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는 건데 그것은 뭐냐?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아들이 씨가 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그가 종의 자식이기 때문에.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종의 자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참 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면은 그가 종으로서의 삶을 삽니까? 참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요. 종으로서의 삶을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으로서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다. 참 자유하는 아들로서의 삶을 사는 성도로서의 그런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하스 왕은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종으로서 산 이방신의 종으로서 살았고 이방 왕의 종으로서 살았던 왕이지만 종으로서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그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처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유다와 나하스를 통해서